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만 가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도 유대인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식사에도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는 식사를 하나님 나라의 만찬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식사를 단순한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만찬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를 한 베드로를 향해 유대인들이 비방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분열하며 갈등합니다. 이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해함으로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며 때로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일 혹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히 기도하며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는 조용함이 필요함을 기억합시다. 시편 46편 10절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하루 먼저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은강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거룩한 침묵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침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움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